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요,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았고요.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요, 이제 다시 원래 요한일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일서는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이전의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요한은 우리를 완전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충만한 기쁨을요,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지고 깨달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 충만한 기쁨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어느 시냇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걸 알고 깨닫고 누릴 때만요,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요한은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적용의 첫 번째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어둠을 몰아내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빛 가운데 걷는 법.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빛 가운데 걷는 법을요, 요한은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5절 우리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빛 가운데 걷는 법이라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요. 빛 가운데 걷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세요. 그리고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줄 걸 여러분은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한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저번 설교 때도 말하지만요, 요한은 모든 문제나 모든 일의 시작을 뭘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절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빛 가운데 걸으세요, 빛 가운데 사세요라는 말을요, 여러분 쓰는 거를 경험해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 이런 의미로 쓰죠. 꽃길 걸으세요. 하나님마다 잘 풀리기 원해요. 이런 의미에서요, 빛 가운데 걸으세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빛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빛 가운데 걸으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아는 삶을 빛 가운데 걷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룩을 쉽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죠. 거룩이란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깨끗한 겁니다. 아주 새하얀 거죠. 너무 표백이 너무너무 잘 된
세탁소에 몇 번이나 맡긴 것처럼 표백이 잘 진 하얀색 티셔츠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표백이 너무나도 잘 된 새하얀 티셔츠에 절대 묻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뭔가요? 검정색 물감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티가 엄청 나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그분은 새하얀 옷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검정 물감 같은 죄를요,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란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시고요, 죄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를 혐오하세요, 혐오. 많은 현대인들은요, 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요,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은 우리가 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빈다면요, 신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이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바로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모든 것은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는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도요, 대부분은 바로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는 것도요,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이유도요, 이 모든 것이 왜라고요?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모든 중심이 바로 나인 거죠. 나.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신하고 반항하더라도요,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요, 사랑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바라죠? 위로만 바랍니다. 위로만. 나 힘들었으니까 날 위로해 달라고, 날 사랑한다라고 말하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요,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그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해벌레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용서해 주듯이 용서해 줄게 우쭈쭈 내 새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요, 우리가 행하는 죄를요, 혐오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은요, 그저 해벌레 하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혼을 내시고요, 이건 아니라고, 네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훈육하고 때로는 매도되시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요, 자녀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왔는데, 정말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왔는데,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넌 괜찮아. 내가 널 용납할 거야. 내 새끼 사랑해. 이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다면요, 잘못된 사랑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요,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주죠? 따끔하게 혼을 내줄 겁니다. 네가 한 행동은 진짜 나쁜 행동이라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알아들을 때까지 훈육을 하고요,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겠죠. 그리고 자녀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안아주면서 괜찮다라고, 난 널 용서해 줄 거라고, 나는 널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은 어쩌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은 이곳에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해줄 뿐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겁니까? 이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요, 자기 중심성에서 어디로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요, 내가 좋아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는 삶이요. 두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 인간은 죄인이다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이거든요.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사귐이니까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죄가 있다라는 개념이요,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네가 빛 가운데 걷기 위해서요, 먼저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시작이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법을 위반했거나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는 것을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요, 뭐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양육을 하면서 더 깊이 얘기해 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양육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요,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종교인인지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제법 읽었고 헌금도 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얻은 직분까지 맡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늘 바쳤다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삶에 나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요, 즉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곳에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하죠.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어디서 얻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죠.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요, 겉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둘은요, 둘 다 선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두 부류는요, 둘 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요, 가르침을 따르고 믿기도 합니다. 이 두 부류는 둘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요, 둘 다 기도도 하고요, 둘 다 헌금도 합니다. 또 둘 다요, 삶에서 남을 도우려고도 하고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두 부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사실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요, 우리는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종교인과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바로 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잃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실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짓는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볼 때마다요, 괴로워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더 크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이 더욱 커져갑니다. 자, 예배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애기는 나중에 보면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두 부류 다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거든요. 하지만 한 부류는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는 다릅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는 거죠. 종교인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바쁘지만요,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고 놀랍게 와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알아야 한다고요. 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네 모든 생각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 존재인지 지금 너는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마지막 대지.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기쁨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아주 사랑스럽지만요, 종종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아니죠. 자주요. 분명히 저는 아이들에게요,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이란 걸 합니다. 인간의 군상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부모님에게 얘들아, 위기가 왔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얘들아, 네가 돈이 없을 땐 다른 사람의 돈을 탐내고 훔쳐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을 해주는 부모나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이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계속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제가 뭘 해줘야 되나요? 제가 죄를 싫어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죄는 나쁜 거라고요. 아빠는 그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빠는 네가 남의 물건에 없다고 손대는 거를 싫다라고 말해줘야, 다른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아이가요, 이걸 받아들이고 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때 저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아빠는 널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이가 네라고 말하면 저와 아이의 사이는 어떻게 된 거죠? 이전보다 더 친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용서를 통해서요, 아이는 용서받았다는 기쁨을 누리고 저와 더 친밀해집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부모의 용서가 공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공짜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이의 몇 번의 거짓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의 거짓말하고 아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저는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이 아이가 용서를 구할 때요, 저는 어떻게 하죠? 제 모든 감정을요, 감수합니다. 제가 겪은 배신감과요, 실망감과 아픔을요, 모두 다 스스로 감내해야 됩니다. 대체 왜요? 왜 부모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용서하는 건가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를 용서할 때 있는 그 아픔을요,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용서는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혐오하는 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 거룩한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건요, 죄를 지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했죠.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신이요,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신적 딜레마요. 그분이 사랑과 거룩 사이에서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대신에 자신의 아들에게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요, 예수님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대가가 뭐였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저의 감정과 저의 고통을 모두 감수해야 하듯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요, 그 어떤 죄라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를 우리가 이번 주에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이렇게 말하죠. 주의 보혈이라고요. 예수의 피라고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용서는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누리고 있는 용서는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심 쓰듯이요,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셔서요,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멍청한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실 분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요, 우리를 얻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피를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나에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리게 됩니다. 바로 빛 가운데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죄와 싸우지만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겁니다. 뭐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다. 즉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인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아끼신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는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알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가요?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쉽게 용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많은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얻어낸 용서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때도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 대가를 치른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이번 한 주에 동안 정말 빛 가운데 걷기 원합니다. 그 용서를 누리고, 내가 다시 한번, 괜찮아요. 내가 다시 한번 그 용서를 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옮기기 원합니다. 나를 빛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용서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무겁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나서도 그저 그냥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경험한 우리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찾아온 자가 없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모두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 예배는 가벼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으로 사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아무것도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의 용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빛 가운데 걷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걷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